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찾아오신 여러분, 또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까? 입니다. 성경의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입니다. 답이 어렵지 않습니다. 대답하실 수 있겠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천국 시민권자인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까? 네, 되셨습니다. 이제 설교 혹시나 못 들으시고 졸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 본문의 말씀 생각할 때마다 그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시고 또 이 한 해를 사시면 주님께서 온전한 역사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천국 비유에서는 밀밭 사이에서 눈에 보이는 거슬리는 이 뭔가가 이제 보이게 되죠. 정말 시원하게 뽑아버리고 싶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겁니다. 뭐죠? 가라지입니다. 마태복음의 첫 독자인 초대교회가 당면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교회나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같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은, 정말 함께하기 어려운 그런 인격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 또 정말 이 사람 예수 믿는 거 맞는지 헷갈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초창기에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교회나 다 그럽니다. 교회를 옮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옮길까 싶기도 한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옮겨보면 어때요? 더 심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게 또 문제예요. 그런 고민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가라지 비유입니다. 가라지는 헬라어 뜻 그대로 번역하면요, 독보리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독보리예요, 독보리. 독보리 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시면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나요? 비슷한가요? 보리나 밀이나 생김새가 똑같아요. 그리고 가라지라고 해서 이 알곡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알곡도 있어요. 알이 충실하게 박혀 있습니다. 네, 사진은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열매가 없는 걸로 가라지를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가라지라고 번역을 하니까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독보리는 열매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열매가 있어요. 진짜 똑같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그 열매에 이 기생하는 게 있어요. 곰팡이균이 기생합니다. 그 곰팡이균이 그 독보리 안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먹는 순간 이게 구토가 나고 설사가 나고 또 현기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독보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 독초죠, 독초, 잡초. 생김새가 열매까지 다 보리나 밀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삭이 완전히 익기 전까지는 이게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독보리를 구분한다고 해도요, 독보리하고 그 옆에 보리나 밀하고 이게 자라면서 뿌리가 아래에서는 다 엮여 있기 때문에 독보리 뽑다가 보리나 밀까지 다 뽑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소하고 탈곡할 때야 제거할 수 있고, 그래야 알곡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이 독보리 때문에 사실 보리도 밀도 그 옆에 사는 아이들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들시들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미리 뽑으면 다 뽑히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알곡들이 시들시들해져요. 내가 먹어야 될 영양분이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 사람 막 신경 쓰다가 보면 말씀이 잘 안 들리고, 그러면 내 신앙이 이 시들시들해질 때도 있는데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독보리를, 이 가라지를 빨리 뽑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인은 다 자랄 때까지 미리 뽑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장 눈의 가시라도 뽑다 보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알곡까지, 좋은 곡식까지 망치게 된다 합니다.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죠? 가라지에 있는 건가요? 곡식에 있는 건가요? 곡식에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좋아서 놔두는 게 아니라 곡식 다칠까 봐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라지를 제거하는 일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거를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나 있는데, 이거 착각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 사명이 아니에요. 추수 때 주인이 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주인의 사명이니까 그건 주인에게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라지가 아니라 사실은 곡식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라지가 이 말씀 듣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하실 때 가라지는 안 들어요. 이 말씀은 가라지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곡식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인 거죠. 네가 지금 알곡을 온전히 아직은 맺지 못하고 있잖아. 아직 알곡이 자라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알곡을 아직은 온전히 맺지 못하고 있잖아. 지금은 가라지나 너나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행동하잖아. 맞죠? 그래도 나는 너를 가라지라고 미리 뽑아내지 않는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가 온전한 알곡을 맺을 때까지 나는 꾹 참고 기다려주고 기다려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시간 있으니까 알곡으로 온전해질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해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주시겠다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밭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아마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한둘은 꼭 아마 있을 겁니다. 우스갯예화로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물어봤대잖아요. 미운 사람 하나도 없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물어봤는데 교회 안에 다 손을 못 드는데 한 사람 딱 손들었대죠. 누가 손들었죠? 그 교회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 그분이 손들었어요. 목사님이 질문하죠. 이거 어떻게 그렇게 미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미운 사람 다 죽었어,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미운 사람 하나도 없을 때까지 끝까지 살아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오래 살으셔서 정말 미운 사람 하나도 없을 때까지 정말 그런 귀한 장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평생 만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요, 진짜 배기 관계는 승합차 하나 탈 정도의 사람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승합차 하나 정도 같이 탈 정도의 이 사람 숫자가 우리가 진짜 배기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부서에서요, 야유회 갈 때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스타렉스 이 승합차 몇 대가 있으면 서로 나눠 타는데 누가 어디 타 하면서 이렇게 골라 타시잖아요. 그렇게 골라 타면 그 교회 승합차 한 대 딱 타는 사람들하고 그 관계가 진짜 평생의 진짜 배기 관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거기 타보면 어때요?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얼마나 시끌벅적한지 귀에서 정말 피가 나요. 쉬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가실 때는 정말 쉬지를 않으시고 오실 때는 너무 지치셔서 아무 소리도 안 나요. 평생 딱 그만큼만 같이 살고 같이 교회 생활하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불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셨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드셨죠?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와가 생긴 게 행복일까요? 없을 때가 행복일까요? 이거 말 잘해야 돼요. 남자분들은 이거 말 잘해야 돼요. 하와가 있는 게 행복이죠? 말씀 잘하시라고 그러니까 기회를 드렸는데, 네, 헷갈립니다. 천국의 생활 법칙은 확실합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서부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게 하셨어요. 혼자 있으면요, 외로울 뿐만 아니라 사단마귀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우리 혼자 우리 신앙 지킬 수 있을 것 같지요? 절대 못해요.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사실 굳이 공동체가 필요 없는 분이셨는데 굳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보다 제자 공동체 안에서 사셨습니다. 솔직히 예수님 혼자 다니시는 게요, 전도하기가 훨씬 편하셨을 거예요. 혹 달고 다니셨잖아요. 제자들은 혹이었고요, 짐덩이였어요. 얘네들이 없는 게 예수님은 훨씬 편하시고 훨씬 전도하기 쉬우셨을 텐데, 그럼에도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었어요. 그렇게 공동체를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천국이 추상적인 교리나 가르침이나 먼 미래의 상징으로 이 천국을 가르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천국은 구체적인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사건이고 생활이고 태도이며 과정입니다. 천국 생활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삼고 또 예수님을 우리 큰형님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예요. 근데 천국에 가보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던 사람, 내가 불편해하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의 찌꺼기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그게 천국일까요? 그들과 영원히 같이 사는 거, 이건 지옥이죠. 교회는 천국에서 누릴 기쁨을 미리 연습하는 곳입니다. 연습이란 건 실수해도 되고 실패해도 되는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하니까 연습하는 거죠. 우리가 연습 때는 100점 만다가 진짜 정작 시험장에 들어가서 빵점 맞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연습 때는 빵점 맞아도 괜찮아요. 계속 반복하다가 시험장에 가서 100점 맞으려고 연습하는 거죠. 그렇게 연습해서 무르익고 온전해지려는 것입니다. 뭘 연습하는 걸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활 방식, 곧 새 위격이신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일체가 되는 생활 방식을 연습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지만 천국과 같은 곳이죠. 왜요?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을 연습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연습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교회를 떠나서서는 이 천국의 연습을 할 데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우리가 이곳에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 연습이 우리를 곡식으로 자라게 하고 우리 안에 자라는 알곡에서 독소를 빼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용서와 사랑이 디톡스예요. 용서와 사랑을 연습할 때 우리 안에 가득했던 독소가 다 하나하나 빠지고
온전한 알곡으로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는 용서를 연습하셨습니다. 당신을 배신하고 달아난 제자들,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품어주셨죠. 왜 예수님이라고 가룟 유다 데리고 다니실 때 불편하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해도 그래도 또 봐주는 거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헌금한 거 모아놓은 돈꾀를 막고 있으면서 그 돈꾀에다가 유다가 종종 손을 대었죠. 종종 그곳에서 이 돈을 훔쳐가지고 자기 개인 용도로 사용했잖아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그거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아셨어요. 다 아셨는데 한 번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다 참아주셨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도 한 번 더 용서해주면 돌이키지는 않을까? 안 할 걸, 돌이키지 않을 걸 아시면서도 혹시나 내가 한 번 더 용서하면 쟤 돌이키지 않을까? 품어주신 거예요. 돈 때문에 자기 십자가에 팔아넘길 것까지도 아시면서도 사랑 때문에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용서와 사랑의 연습이 온전한 알곡이 되어서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 온전한 사랑을 보고 나니 세상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과정 가운데 쓰임받았던 이 로마의 백부장조차 뭐라고 고백했죠?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교회 등록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분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해서요? 일 잘해서요? 똑똑해서요? 다 아니에요. 그분 안에 예수님 사랑이 무르익어서 꽉 찬 알곡이 되니까 그냥 그분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분명 불평할 상황이고 미워할 상황인데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니 세상 사람들도 감동하고 그 사람에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온전한 알곡이 되기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실수하거나 실패해도 단시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대상 누굴까요? 교회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우선은 조금 미루고요. 우선은 여러분 가족이라고 전 생각해요. 맞죠?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는 곳. 오늘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오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적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가족에게 예수 사랑 연습, 예수 용서 연습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내 가족 안에서 내가 온전한 알곡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가족이 나를 보며 천국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의 1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가족 안에서 내가 알곡으로 온전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인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온전한 알곡이 되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함께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쓰신 가족을 위한 기도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마음에 또 가지신 거 있으실 겁니다. 그 기도들 하나님께 이 시간 잠깐 합심하여 올려드리는데 먼저 이 기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 안에서 제가 알곡으로 무르익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곡으로 온전한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 가족 식구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먼저 올려드리고 여러분 가진 가족을 위한 기도 함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